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주보에는 3절부터 9절로 되어 있는데 사실 아니네요. 제대로 드렸네요. 베드로전서 1장 1절로 9절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1층에 내려와서 제가 1절부터 써서 드렸나 봐요. 제대로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로 9절입니다. 신약성경 377페이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오늘 큰일 났습니다. 달달달 외워서 왔는데 백지가 됐습니다. 백지가 된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이 내용이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원래 설교를 준비할 때 본문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적입니다. 어떻게 해야지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바를 전달하는 게 맞는지를 이제 여러 주석들과 학자들의 책들을 통해서 최대한 분석해내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나를 통해서 틀림없이 전달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전달하다 보니까 이제 개인적인 얘기들을 잘 안 하려고 되게 애쓰게 됩니다. 특히 설교할 때 예화로 한 번씩 하고 나면 뒤에 가서 굉장히 후회하곤 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준비하다가 잘 준비해놓고 앉아있는데 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여기까지 왔다가 지금 속에서 혼자 싸우고 있습니다. 할까 말까. 할까 말까. 네. 저는 전에 말씀드린 대로 4학년 때 목회자의 꿈을 꿨습니다. 좀 이른 나이였습니다.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이라 여자들하고는 말을 아예 못했고, 지금도 사람들 눈 안 쳐다보고 여기 막 보고 사이사이 막 보잖아요. 눈을 잘 못 봅니다. 원래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두 가지 면이 다 생기더라고요. 대신에 말씀 읽는 걸 좋아했고 꿈이 목회자다 보니까 교회에서 성경 퀴즈 대회를 한다? 그러면 뭐 나갈 때마다 1등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되게 재미있었습니다. 제 안에 겸손해야 된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생각과 실제로 마주하게 된 내 인생에서 내가 드러나는 즐거움의 괴리를 하나로 뭉쳐버렸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야. 내가 나가서 칭찬받고 기분이 으쓱해도 마지막에 한마디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야.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사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한 지는 조금 됐습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2011년에 전도사 안수를 임명을 받았지만 원래는 이제 백석 측에 있는 돌풍교회라는 군교회에서 원래 제가 신학교를 졸업했기 때문에 2005년에 전도사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역으로 따지면 21년 차가 벌써 된 건데 미리부터 준비를 했고 책들을 보면서 2011년에 전도사 사역을 시작했더니 제 주변의 동기들은 사실 이제 막 신학교 졸업하고 다른 거 하려다가 들어와서 2, 3년 만에 성경도 막 보고 개관이 아직 안 된 채로 전도사 나가려니까 그때 제일 고민이 뭐냐면 늘 똑같습니다. 무슨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냐 였습니다. 저는 그게 그렇게 어렵지 않았거든요. 오래 준비했고 99년 12월 셋째 주 제가 그 당시엔 참 좋아했었던 목사님을 통해서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으로 청소년 사역에 대한 꿈을 받았고 무엇을 할까? 어떤 걸 전해야 되나? 어떤 책을 봐야 되지? 이게 늘 고민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남들보다 미리 준비를 해서 설교하러 나가서 서면 괜찮았습니다. 근데 특징이 뭐냐면 우리 교회 중고등부 애들은 몰라요. 제 성전에 있는 애들은 우리 목사님이 맨날 하는 말이니까 제 설교에 졸아요. 막 이거 졸고 있습니다. 근데 수련회 때 딱 갔는데 첫 해 여름 수련회 때 어쩌다가 제가 강사를 섰습니다. 어쩌다가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잘 하시는 분들 서거든요. 이제 갓 전도사 된 사람한테 맡겼는데 죄송합니다.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는. 뭐 그럴만 했습니다. 한 달이 아니라 2달 동안 준비했고 그때 가면도 썼고 망토도 맸고 하여튼 뭐 별거 다 했습니다. 옷도 뒤집어 입고 막 이러면서 그리고 나니까 애들이 보는 눈이 바뀌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들었던 생각은 그거예요. 난 원래 괜찮은데 니들이 몰랐던 거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난 원래 이 정도 돼. 니들이 몰랐던 거야. 근데 유통기한 한 달입니다. 2달째부터 또 줍니다. 겨울 수련회가 됐습니다. 이제는 주강사를 계속 시킵니다. 그랬더니 그때가 되면은 다른 성전 애들은 난리가 나는데 우리 성전 애들은 그런 거였어? 원래 괜찮은 거였어? 이러면서 따라오고는 했었던 게 거기서 5년이었습니다. 5년 동안 저희 성전 애들은 잘 모르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삽질한다고. 난 잘하는데 니네가 못해서 내가 삽질하고 있어. 언젠가 하나님이 뚫어주실 거야. 저는 그게 건강한 줄 알았습니다. 나중에 돌이켜보니 그 모든 과정은 제가 잘나서 한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언제 알게 하셨냐면 나중에 좀 억울하게 제가 무언가를 잘못 말한 것처럼 보고가 돼서 수련회에서 서지 못하게 됐습니다.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난 그렇게 얘기한 적도 없고 그리고 하고 싶고 근데 돌이켜보니까 그 시간들이 제게도 오히려 더 귀했습니다. 지금 와서 보니까 이제는 조금 많이 달라진 부분이 뭐냐면 이 두 가지 극단이 없습니다. 두려워서 못 서겠다는 마음도 없고요. 나아가서 누군가가 저에게 환호를 보낸다고 봤지 이게 나야 라는 생각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아니라는 것을 많이 알게 해주셨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는 사용될 뿐입니다.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성령께서 우리를 지어가시는 것뿐입니다. 어느 날 운 좋게 운이 좋다고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성령께서 저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너무나 큰 카타르시스를 느꼈습니다. 예전에는 이거를 전달해서 애들이 우와 멋있어요 너무 훌륭한 설교예요 하면 기분이 으쓱해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이러면 끝인 줄 알았는데 그게 다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은혜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전달자이자 스피커일 뿐 저는 사라져야 되는 거 이제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사실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을 이제 시작을 할 건데 시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시몬입니다. 여러분 그는 베드로였게요? 시몬이었게요? 시몬이었습니다. 언제부터요? 주님을 만난 다음부터 게바 반석이라는 별명이 가진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시몬이었다가 베드로였지만 다시 내가 시몬이라는 걸 깨달았던 한 사람, 그러나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베드로로 살아갔었던 이 사람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시몬이었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시점은 네로가 로마의 황제가 됐을 때입니다. 네로 아시죠? 검은 고양이 말고요. 아시는 거 맞죠? 네. 네로가 했던 일이 뭡니까? 로마의 대화재를 일으켜 놓고 정치적으로 불리한 그 사건을 이거 내가 한 게 아니다. 저 미친 기독교인들이 한 거다. 그래서
기독교를 대대적으로 탄압하기 시작한 일입니다. 바로 그때의 이야기입니다. 누구는 주후 62년쯤, 누구는 64년쯤으로 여기곤 합니다. 베드로가 벌써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나이가 많은 노인이죠. 자, 그런데 이때 62년이라면 아직 바울이 죽기 전입니다. 2차 감옥 투옥 전이고 64년 이후라면 얼마 전에 죽었을 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둘의 이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대대적인 박해가 이미 막 전 로마 세대를 지금 다 관통하고 있던 시기냐, 본격적으로 시작했던 시작 시기냐라는 차이일 겁니다. 둘 다 근데 공통점은 있습니다. 여하간 절대 권력자인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고, 이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자랑스러운 게 아니라 두려운 일이 되던 시기입니다. 바로 그 시기에 베드로는 로마에 있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이때의 베드로 옆에는 언제나 베드로의 수행 비서로 함께 있었던 젊었던 사람, 과거에는 매우 젊었고 지금은 나이 든 마시가 있습니다. 마시. 예, 실제로는 마시가 아니지만 마가 요한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저자죠. 바울이 전도여행 떠날 때 2차 전도여행 때 자기 스승과도 다름없는 바나바와 싸워서 둘이 갈라지게 했던 게 바로 이 마가 요한 때문입니다. 마가 요한이 옆에 수행 비서로 언제나 있고요. 바로 이 시기에는 그의 글을 대필해 주는 사람이 바로 누굴까요? 실로 시작하며 두 글자로도 불립니다. 실로 시작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실로 시작하는 두 글자가 있습니다. 바울과 함께 있었습니다. 바울과 실, 그렇죠. 여기서는 실루아노라고 불리는데 학자들은 그가 실라라고 여깁니다. 만에 하나 바울이 이미 순교한 거라면 바울과 함께 했었던 실라가 베드로에게 온 것일 겁니다. 아직 살아있다면 아마 바울이 마지막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네 번째 전도여행을 떠나던 차에 베드로를 돕기 위해 남아있었던 것일 겁니다. 여하간 베드로는 헬라어를 구사할 수는 있었지만 능숙한 학자는 아니었잖아요. 원래 어부 출신이라서 그가 누군가에게 바울처럼 능숙하게 서신을 보낼 수는 없으니까 실루아노의 도움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 이 시기에 기독교인들은 로마 세계 안에서 탄압이 시작됩니다. 이제부터 고난길이 정해져 있습니다. 확정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의 많은 동역자들인 사도들도 계속 순교해 왔습니다. 이제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시기에 바울이 아니라 베드로입니다. 지금 바울이라고 그랬나요 혹시? 베드로에. 근데 그 시기에 베드로가 소아시아의 교회들,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여행 때 2차까지는 소아시아 거의 대부분이고, 근데 막 넘어가서 이제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간 건, 지리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와 같은 고난이 시작될 테지만 너희가 믿음을 굳게 하라라는 위로의 편지를 실루아노, 실라를 통해서 적어 보내는 게 바로 베드로 전서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 전서 5장 12절을 보면 바로 실루아노가 그 글을 적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부터는 제가 대화를 이제 얘기할 건데, 성경에 나와 있는 문맥과 일관성에 의해서 이제 귀납적 묵상에서 추정한 거지 실제 성경에 그 대화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상상의 나래를 펼쳐 보십시오. 편지를 쓰려고 앉아 있는데 로마의 한 밤입니다. 그 로마를 다스리고 있는 황제 네로는 폭군이고 정신병자입니다. 다 죽었습니다, 이제. 근데 베드로의 마음이 이상하게 편안한 겁니다. 지금만 그러지 않아요. 베드로의 인생 자체가 그래 왔습니다. 죽으면 죽지 뭐. 죽으면 나의 주님 곁에 가서 좋으니까 하면서 살아왔거든요. 근데 이제 진짜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될 건데, 만에 하나 바울이 얼마 전에 죽었다면 이곳에서 죽은 겁니다. 이제 자기 차례거든요. 머지않아. 근데 이상하게 평안한 겁니다. 나이가 많아서 이제 눈에 주름이 진 베드로가 과거를 상상해 봅니다. 내가 원래 이랬었나? 하긴 뭐 내가 베드로니까.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는 원래 이러지 않았었거든요. 그때 베드로의 머릿속에 어떤 장면이 떠오릅니다. 바로 젊은 시절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얼마 직후에 헤롯 아그리빠가 유대 전역을 통치하기 시작했을 때 그에게 붙잡혀서 감옥에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던 밤이 있었습니다. 좌우에는 착고가 채워져서 군인들이 함께 지키고 있는 그 엄중한 순간에 죽음이 명확한데, 그날 이상하게 베드로는 그 전 예수님과 함께 하던 때의 베드로랑 다르게 쿨쿨 자고 있었어요. 얼마나 심하게 잤는지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울 정도로
잤었습니다. 그 생각을 하니까 베드로가 입가에 쓴웃음이 지어지는 거예요. 나 근데 그때부터 진짜 참 잘 잤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던가 하면서 보는데 눈앞에 누가 있냐면 실로아노. 누구죠? 바울과 실라하면 떠오르는 장면 있으시죠? 빌립보 감옥에서 매 맞고 피 흘리고 착고가 채워져 차디찬 바닥에 누웠는데 얘네들이 갑자기 새벽 밤 늦게 기쁨으로 찬송하고 기도했던 바로 그 실로아노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웃으면서 물어봤을 것 같아요. 이상하지. 사람들은 나보고 야 역시 반석이야. 아 역시 대담해 라고 말하는데 그때도 그랬잖아 실라. 왜 내가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아그리파에 의해서 감옥 갇혔다가 그 밤에 걸어 나올 때 이야기를 해줬더니 다들 나보고 대담하다는데 나 그런 거 아닌 거 자네가 알잖아. 자네도 자네가 대단해서 그때 찬양했었나? 하면서 두 사람 사이에 공유할 수 있는 서로 다른 지역이기는 하지만 공통된 이야기를 나눴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신라도 고개를 좌우로 흔들면서 내가 그랬던 거 아닙니다. 얘기했겠죠. 맞아. 우리는 그리 대단한 존재들이 아닌데 참 젊은 치기를 가지고 우리는 우리가 대단한 줄 알고 살다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실패자인지를 비로소 알게 됐지. 우리가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가 용맹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고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절대로 누구도 끊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됐기 때문 아닌가. 여러분 그게 사실은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바울 서신에 보면 로마서 8장에 그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누구도 끊을 수 없기 때문에 그 경험을 바울만 한 게 아니라 베드로가 젊은 시절에 이미 했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어느덧 세월이 묻어나는 베드로의 눈가에 추억이 막 서리기 시작했을 겁니다. 여기까지 다 추정이에요. 근데 있을 수 있는 추정이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아마 이렇게 시작했을 것 같아요. 아 실로아노 이제 내가 저 소아시아 교회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알 것 같네. 자 받아 적어주게 하면서 본도와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그리고 아시아, 비두니아에 속한 우리 모든 주님의 형제들에게 편지합니다 하면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부활하신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신 그분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불시험을 당하게 될 것인데 여러분들이 잠깐 힘들겠지만 아마 그 가운데서도 다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나처럼 기뻐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게 이제 베드로 전서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빠져있는 그 베드로의 상상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이야기부터 한번 해볼까 합니다. 베드로가 젊은 시절 원래 뭐였죠? 어부였습니다. 어부라던 베드로가 자기의 동생 안드레와 함께 가치가 좀 인생의 젊음에 늘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저스티스, 막 정의, 가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생각나서 남유다에서 유명했었던 세례 요한에게 찾아갑니다. 그러다가 안드레 동생의 소개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때 베드로는 충격을 받습니다. 이분이 진짜 메시아가 맞다. 그날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다시 갈릴리 가나로 가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경험도 하고 다시 내려와서 예수님과 함께 세례를 주고 복음 전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은혜 받던 시기에 세례 요한이 붙잡히니까 갈릴리로 다시 올라가게 됐는데요. 예수님께서 집을 가버나움으로 이사하시는 와중에 베드로에게는 고민과 걱정이 좀 있는 겁니다. 결혼을 했거든요. 여러분 바울은 결혼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바울은 부양해야 될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목회자들의 늘 고민이 부양해야 될 자녀들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느냐 사역을 하느냐 균형을 잡느냐 그거잖아요. 베드로도 그랬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따라 제자의 삶을 시작하긴 했는데 부양 가족들이 있잖아요. 다시 갈릴리로 돌아왔잖아요. 아내와 토끼 같은 또 시작이다. 여우 같은 아내와 토끼 같은 자식. 저희 집은 토끼 같은 아내와 토끼 같은 자식이라서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내와 자식들이 있으니까 부양해야 될 사람들이 있으니까 고민이 되고 걱정이 되니까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던 그가 생업으로 돌아갑니다. 실패한 거죠. 낙오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다시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베드로는 자기의 동생과 함께 야고보 요한과 함께 밤새 물고기를 잡습니다. 근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아, 주님 따라갔어야 되는데 쉽지가 않네. 실패자가 되었는데 그 밤 자기의 생업에서도 실패를 하고야 맙니다. 빈 그물의 새벽을 맞이하고 아침이 되었는데 예수님이 걸어오십니다. 마음이 콩닥콩닥 뜁니다.
주님은 많은 무리를 데리고 오시더니 자기의 배 위에 오르셔서 바닷가로부터 한 걸음 좀 떼달라 하고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말씀이 다 끝나고 몸을 돌리키십니다. 얼마나 떨렸을까요? 고기를 보니까 한 마리도 없잖아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 주님의 말씀을 거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는 갈릴리 바다는 낮에는 고기를 못 잡고 깊은 데에 낮에 간다? 물고기 못 잡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물 모양으로 봐서도 절대 못 잡습니다. 잡히려면 고기들이 그물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깊은 데서 그물을 내리니까 만선이 되었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느냐? 두려웠습니다. 나는 실패자인데, 나는 죄인인데 왜 저 거룩하신 분이 내게 다시 오셨나? 주님 앞에 엎드려서 두려워하며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때 주님이 어떤 눈빛을 하셨을까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분명히 실패한 실패자의 아침에 주님께서는 따뜻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게 베드로의 시작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실패한 실패자에게 주님은 심지어 별명도 붙여주십니다. 이제 너를 시몬이라고 하지 않고 게바라고 하겠노라. 게바, 헬라어로 바꾸면 베드로. 너는 실패했지만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라고 내가 불러주마 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날 이후로 베드로는 진짜 반석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제일 먼저 대답하고 주님이 행하시면 제일 먼저 달려가고 어떤 일이 있던지 간에 자기가 앞장서서 행하는 수제자, 진짜 게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그는요, 가이사랴 빌립보 도시에 가셔서 예수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받아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해서 칭찬도 받았었습니다. 심지어 변화산상에 올라갔었던 3명의 제자가 자기와 요한과 야고보였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항상 자기가 있었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제일 먼저 손들고 대답했고 주님이 움직이시면 먼저 앞장서서 가는 사람이 게바, 움직이는 사람, 흔들리지 않는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베드로가 나중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오직 그 3명만 가까이 두시고 기도를 부탁할 정도였습니다. 폭풍우가 치는 밤에 제자들이 다 두려워할 때 오직 베드로가 제일 먼저 주님이시라고 하니까 바로 그 파도 위로 걸어가기까지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요, 마지막 그 밤에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주를 버려도 저는 절대로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왜요? 제가 베드로니까요. 이제 아실만 하시잖아요. 주님, 저 베드로입니다 라고 말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베드로일 수 있었던 것은 원래 그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근데 그걸 그때 그는 잘 몰랐습니다. 그의 실패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바로 그날 닭이 2번 울기 전 새벽에 어느덧 베드로는 그 숯불 냄새 진했었던 가야바의 뜰에서 예수님을 3번째 부인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순간 성경은 예수님과 베드로가 눈이 마주쳤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정말 순전히 추정이지만 저는 그때 주님의 눈이 절대로 베드로를 질책하거나 내 그럴 줄 알았다는 눈이 아니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아마도 그 눈은 처음 실패자였던 베드로를 만나 주셨을 때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셨던 그 눈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견디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 눈빛을 본 베드로는 결국 그 자리를 뛰쳐나가서 성 밖에서 통곡하고 울게 됩니다. 그날부터 그는 베드로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다시 시몬으로 살아갑니다. 주님이 다시 부활하셨고 베드로에게 따로 찾아와서 만나주셨고 공식적으로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이제 갈릴리로 올라가서 만나자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줄 알았기 때문에 시몬으로 삽니다. 갈릴리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만나러 가는 게 아니라 다시 생업으로 오기를 해서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주님의 수제자냐, 내가 무슨 베드로냐,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한 그는 그냥 물고기 잡기 위해 바다 위로 한 번 더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처음 그 마음 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주님, 이제는 저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런 마음 가지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열정과 젊음 무엇인가 가지고 주를 위해 헌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살다 보니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더라.
연약한 나의 죄인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뭘 하시겠느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일 때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근데요, 그날 밤 베드로는 또 실패합니다. 주님께도 실패했는데 생업에도 또 실패를 합니다. 밤새 물고기를 잡는데 새벽까지 또 한 마리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빈금을 보면서 베드로가 무슨 생각했을까요? 아, 내가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을까? 나는 분명히 얼마 전까지만 해도 베드로였는데 주님이 부르시면 네! 저 여기 있는데요 하면서 제일 먼저 뛰어가고, 자 가자 하면 제일 먼저 앞장서고 흔들리지 않는 자였는데 왜 난 다시 시몬이 됐을까? 아, 내가 주님을 배반해서 그랬는가? 오늘은 고기도 잡히지 않고 여전히 나는 실패만 하고 있네 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에 멀리서 아마도 새벽에 물 한 개가 있었겠죠. 한 분이 보이는데 누군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 분이 부르십니다.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여기서 얘들아 라고 부르신 그 음성이 파이디아입니다. 이게 가정에서 부모가 어린 자녀들을 부를 때, 혹은 큰형이나 큰 누나가 어린 동생들을 부를 때 쓰는 단어입니다. 파이디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여러분이 빈 그물의 실패자의 새벽과 그 목소리와 얘들아 하는 그게, 여러분이 베드로였다면 어떠셨을 것 같아요? 뭔가 느낌이 오지 않았을까요? 누군진 모릅니다. 아직 그때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그 안에서 있잖아요. 영화가 잘 만들어지면 보다 보면 점점점 뇌리에 뭐가 박힐 때가 있잖아요. 이거 작자의 의도가 뭔지 알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 알 것 같은데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 순간에 베드로의 심장이 울리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처음 실패했던 그 아침에는 주님이 얘기하셨었거든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때는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죄송하기도 했기 때문에 아무 말 안 했습니다. 이보시오, 내가 지금 여기서 잔뼈가 굵은 어부인데 이 해가 뜬 다음에 무슨 그물을 내리라는 말이오? 라고 해야 되는데요, 저항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에서 물고기가 또 막 몰려듭니다. 막 만선의 기쁨을 다시 한번 주는 겁니다. 분명히 이 일이 전에도 있었거든요. 그 아침, 바로 이곳, 우리가 실패했던 그날 아침, 주님께서 그때는 시몬이었던, 요한의 아들 시몬이었던 자기에게 실패자 시몬, 여러분 시몬의 뜻이 뭐냐면 응답받는 자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기도가 없으면 안 되는 자였습니다. 근데 베드로라고 했을 때 자기는 내가 잘나서 베드로인 줄 알고 뛰어다녔는데 지금은 다시 시몬이거든요. 그날 아침처럼요. 실패했던 시몬인 것처럼. 근데 그날처럼 만선이 되었습니다. 그 순간에 가장 젊었던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주님이시다. 여러분이 베드로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순간에 베드로는 자기도 자기가 했던 잘못을 까먹었을 거예요. 그냥 몸이 반응하는 거죠. 다시 베드로로 돌아간 겁니다.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제일 먼저 대답하고 제일 먼저 뛰어가던 베드로로 돌아가서 배가 점점 육지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겉옷을 드러매더니, 너무 웃긴 게요, 거기 길이가 나와 있거든요. 이게 한 몇십 초 기다리면 돌아갑니다. 근데 겉옷 딱 둘러매고, 왜요? 자기는 베드로니까. 주님이 계시면 난 거기 있어야 되니까. 그대로 위통 다 벗고 바지만 입고 있었겠죠. 겉옷 딱 들고 수영을 합니다. 막 수영해서 올라가는 순간 익숙한 냄새가 납니다. 숯불이 피워져 있었다 그랬어요. 가장 최근에 숯불을 맡은 것은 예수님을 배반하던 밤입니다. 잠시 베드로였다가 나 참 시몬이었지. 그러니까 아무 말 못하는 겁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21장 7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나는 시몬이고 실패자인데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말밖에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온몸에서 물은 뚝뚝뚝 떨어지고 있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는데 숯불 냄새는 나지. 살짝 봤더니 주님이 생선을 굽고 계셨습니다. 이 제자들이 아침 식사를 함께 하시려고 기다리신 겁니다. 유대에서 함께 식사를 하겠다는 것은 나는 너희를 우호적으로 생각하는 동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따뜻함은 알겠으나 자기가 회복이 안 된 상태였습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도착합니다.
주님이 준비하신 아침 식사를 함께 합니다. 그 자리에 있는데 아무도 말을 못했습니다.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때 주님이 바라볼 때마다 얼마나 심장이 콩닥콩닥 했을까요? 근데 주님이 베드로를 가만히 물끄러미 보시면서 갑자기 말을 시작하십니다. 베드로야, 아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시작을 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베드로였던 시절에 그는 자신감이 넘쳤거든요. 무슨 말씀을 또 섭섭하게 그렇게 하십니까? 당연하죠.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주님 사랑 안 한다고 얘기해도 저만큼은 사랑할 겁니다. 했었을 사람이 지금은 시몬이잖아요. 주님도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실패자야, 하나님의 기도가 필요한 자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근데 중심은 사랑했거든요. 그래서 진실하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주님께서 아시오니 제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은 대답하십니다. 그래? 그럼 내 양을 먹이라. 학자들이 주목하는 것처럼 그때 질문은요, 원어대로 보면 시몬에게 네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네가 나에게 조건 없이 신실하게 완전하게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하셨고, 베드로는 주님, 제가 주님을 필레오 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좋아하는 줄 아십니다. 스승처럼, 친구처럼, 친우처럼 그렇게 좋아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자신이 없어진 거예요. 옛날 같으면 아마 그랬을걸요. 저 베드로거든요. 아가페 하죠, 당연히요. 사랑합니다, 막 이랬을 텐데 지금은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을 필레오 하는 줄 아십니다. 실패자였던 시몬의 고백으로서는 이게 다였습니다. 중요한 건 그가 뛰어났고 그가 담대했고 그가 실패하지 않는 자였고 이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했느냐가 중요했던 겁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연약한 사랑을 받으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 또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주님, 제가 주님을 필레오 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세 번째 물어보시니까 근심하는 겁니다. 자기가 실패자라서 그래요.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니 제가 주님을 아마 목구멍까지 아가페 하는 줄 나왔을 겁니다. 근데 안 되는 걸 알잖아요. 이제 내 힘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길 수 없다는 거 아니까 제가 주님을 필레오 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때 주님께서 결국 그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모든 것을 맡기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그 순간에 뭘 깨달았을까요? 주님이 자기가 주님을 3번 부인할 거를 처음 부르시던 그 갈릴리 새벽 때 모르셨을까요? 그때도 알고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을 내일 새벽이 되면 다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그때도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베드로가 뛰어나서 대담해서 용맹해서 뭔가 자기 사역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를 부르신 게 아니라 그가 연약한 시몬인 걸 알고 있었음에도 부르신 겁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아가페를 세상 무엇도 끊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거하기만 한다면 비록 너의 사랑이 연약할지라도 언젠가 네가 나의 사랑을 닮아가서 너의 필레오가 아가페가 될 거라는 것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날의 그 경험이 베드로를 바꿔버립니다. 그래서야 나중에 헤롯 아그리빠가 베드로를 죽이려고 한 게 분명한 그 밤에 천사가 옆구리 때릴 때까지 자는 겁니다. 왜요? 죽으면 뭐 주님 보러 가고 좋지 뭐. 그겁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사는 이유가 주님이고 주님의 사랑을 누구도 끊을 수 없으니까 이제 나는 그냥 그것만 바라보고 간다.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의 후배로 들어왔었던, 사실 자기를 죽이려고 했었던 바울이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무엇이라도 우리 주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맞아. 이러고 있었을 겁니다. 바로 그 바울과 함께 있었던 실루아노가 베드로의 앞에 있는 상태가 이 베드로전서의 기록 배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기억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강해서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쓰시는 거라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한 진리인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되게 잘나서 그래서 애들한테 좀 속상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 알고 전달해 주는데 너네 다른 성전 가봐.
내 동기들이지만 지금 얼마 한지도 안 되고 잘 몰라. 아, 참 좋은 줄 알아야, 감사한 줄 알아야지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참 하나님 보실 때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 거라고요, 그죠?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사랑에서 무엇도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는 감옥에서 그렇게 잘 수 있었고요. 바울과 실라는 매 맞고 피 흘리면서 차가운 바닥에 누워 있다가 기쁨의 찬양과 기도를 부르고 드리기 시작합니다. 초대교회의 많은 백성들이 그렇게 홀로 세움에서 사자밥이 되고 십자가에서 죽고 화형당하고 칼에 찔려 죽고 눈앞에서 자식이 껍질이 벗겨지는 죽임을 당하는데 흔들리지 않습니다. 복잡한 게 아닙니다. 누가 이 주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있으랴. 그래서 우리가 연약한 고백을 하더라도 하나님 받으십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도 실패했고요, 넘어졌는데 그냥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거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네가 시몬인 걸 내가 모르겠느냐? 내가 알지만 나는 너를 베드로라고 불러줄 것이다. 오늘 그와 같은 기적이 우리 교회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그 응답으로 남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찬양합시다.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예수를 따르는 일,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람들 뒤로 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는 일, 나의 평생에 소원하는 일, 예수를 닮아가는 일, 굳은 마음 제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예수를 따르는 일,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람들 뒤로 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는 일, 나의 평생에 소원하는 일, 예수를 닮아가는 일, 굳은 마음 제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나의 사랑을 받아주셔서 인생의 모든 걸음걸음마다 주님을 향한 신실함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셔서 이 자리에 내게 나왔사오니 하나님 그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주님을 바라고 그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와 같이 불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말하지만 우리에게 다가오는 작은 시험의 순간까지도 참지 못하는 나를 주님께서 품에 안으시고 바꾸어 달라고, 주님 안에서 변화될 우리를 기대하며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소리를 내어서 간절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계속 간주해 주시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연한이 쌓이고 직책이 올라갑니다. 어느덧 우리는 사회적인 존경을 받는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전도사요, 목사가 되었습니다. 자꾸만 그 직책이 나를 규정한다고 생각합니다. 난 목사니까 신실하지, 존경받아 마땅하지, 나는 베드로니까 나는 단단하지, 나는 실패하지 않지.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 되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면 하루도 살 수 없는 자, 응답받는 자. 부모 앞에서 자식이 지위가 아무리 세상에서 높아도 자존심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세상은 모르는 나의 연약함과 약점들을 이미 다 알고도 품어주시는 분이 부모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순간만큼은 나의 자아, 나의 의,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부르시는 그 음성에 내 어깨 위에 있는 견장과 직책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몰랐던 시절 그저 내가 죄인이라고 부르짖어 울면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했던 그 시절, 순수했던 첫사랑의 고백과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날을 그 마음가짐으로 이 시간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시몬이 여기 있습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순전한 마음으로, 솔직한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다 함께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시며 우리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날 사랑하심에 감사
고백합시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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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을 주가 아십니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도 저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나의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얻겠습니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도 저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얻겠습니다.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기도 들으사 주님만이 상한 맘 고치시네.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주님 내 맘 깊이 만지셨네. 우리의 고백으로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기도 들으사 주님만이 상한 맘 고치시네.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주님 내 맘 깊이 만지셨네. 우리 주님 앞에 읊조리듯이 조용하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기도 들으사 주님만이 상한 맘 고치시네.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주님 내 맘 깊이 만지셨네. 계속 반주해 주십시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정도로 지쳐 쓰러질 때 목매인 소리로 주님 앞에 그저 비탄의 목소리로 살려달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바로 이곳에서 우리의 중심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친히 하나님께 간구하십니다. 베드로의 찢어졌던 마음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인 줄 압니다. 주님 앞에 단지 할 수 있는 것이 그 눈물과 탄식 소리밖에 없어서 기도 가운데 나오신 이들이 혹시 있다면 이 시간 주 앞에 온전하게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사랑을 구하며 살려달라고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마음의 위로가 필요하신 분들이 있다면 도저히 해결되지 못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좌절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져 세상에선 답을 찾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면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은 내가 콧대가 높아져 여전히 내 삶에 내가 베드로이길 원하는 이들이 있다면 사랑합니다. 주님, 기도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바로 그 시몬이 되기를 다시 한번 구하십시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솔직한 마음을 내려놓고 잠시 다 함께 마음을 다해서 크게 기도하실 분들은 크게, 묵상으로 혹은 조용하게 기도하실 분들은 조용히, 다른 사람의 시선을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영원토록 그 사랑을 끊으시지 않으시는 주님 앞에 나와 마음을 다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이 시간 예수 피를 힘입어 성소로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시간, 그 참된 예배의 시간을 갖게 해주심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가 주님을 통해 그 영광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잠깐 반주해 주십시오. 약간 가이드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설교부터 찬양까지 약간의 설계가 들어가 있어요. 이 베드로의 회상 속에서 예수님의 그 갈릴리 바다 아침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승천하시고 나셔서 사랑합니다. 저는 시몬이지만 나의 기도 들으사 주님께서 저를 고치십니다. 달라질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이었습니다. 사실 이 찬양은 여러분 한번 가사를 보십시오. 언제일 것 같다는 게 제일 좋으십니까?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다음에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사도행전에 이것과 비슷한 묘사가 나옵니다. 바로 스데반을 순교하는 순간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울이던 시절 그가 사람들을 앞에 두고 스데반을 돌로 쳤습니다. 그가 고백합니다. 맞으면서도 찬송을 멈추지 않으며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여러분,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의 박해가 시작됩니다. 분명히 시몬이었던 사람들이지만 달라집니다. 저는 그렇게 상상했어요. 시몬이었던 우리들이 세계 각지로 퍼지면서 조금 전에 있었던 스데반의 순교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고백을 가슴에 새기며 부르는 겁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그러므로 내가 열방으로 나아가 그 주님을 증거하리라. 여러분, 그 마음으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가는 길에 고통이 있어도 주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사,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섬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모시기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있던 그 자리에 어디에서든 하나님이 서신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지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날 사랑하신 말고 그 다음 장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뇌제사함 받고서 바로 반주해 주세요. 이 시간 주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박수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 다 함께 소리를 높이며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내 제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어 주님 밝은 빛 되사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고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는 주의 공로를 내게 성령이라고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아멘.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 나의 모든 것 변하고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다시 한번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을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우리 다 와서 찬양을 찬양합니다.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아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조금 더 큰 목소리로 생명.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주 안에 있네. 주 주 안에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과 소망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든 것이 되신 하나님을 높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가장 높은 곳에 영광. 전능하신 주 생명의 말씀 되신 하나님의 어린 양께 영광 돌리네.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생명의 말씀 대신 하나님의 어린 양께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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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세. 주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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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세. 어린 양께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전능하신 주 생명의 말씀 대신 하나님의 어린 양께 영광 돌리세.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전능하신 주 생명의 말씀 대신 하나님의 어린 양께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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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세. 주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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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세. 어린 양께 영광 어린 양께 영광을 어린 양께 어린 양께 영광을 어린 양께 영광을. 아멘.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 하나님의 어린 양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멘.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주님,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주님, 그 주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이곳에 모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며 만세전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통하여 이 자리에서 예배자가 되고 또한 열방에 나아가 하나님의 그 복음을 증거하기를 작정하였습니다. 내 능력과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메었고 주의 영광이 이미 그곳에 계시기에 우리는 다만 열방의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로 나아갈 뿐입니다. 그러오니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여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다가온다면 이미 그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그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넘어지거나 자빠지지 아니하고
오직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기쁨의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